안녕하세요. 복음생각입니다. 복음의 2의 제8강 복음에 합당한 삶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 복음의 본격적인 내용이 이 7강에서 끝나고요. 이제 8강과 9강은 복음에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그래서 2강에서 7강까지의 다뤘던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전체 구조를 보면요. 2강은 복음 자체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배경, 죄를 짓고 사망이 오고 이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 거고요. 3강에서 5강까지는 천국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말하자면 이 복음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를 말하게 되는 거고요. 6강은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목적지까지 가는 수단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7강이 회개와 믿음을 다뤘는데 이게 이 목적지까지 갈 것이냐 하는 의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단은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수단은 이미 있는데 우리가 그 수단을 통해서 목적지에 갈 거냐 말 거냐가 여기서 결정된다. 이런 얘기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2강부터 가보면요. 죄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거부고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구체적으로 9가지 죄의 결과를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무한한 공급이 중단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손상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손상되고 죄의 종이 되고 사랑하는 능력이 손상되고 판단력이 손상되고 피조물과의 관계가 손상되고 마침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래서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하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 대한 얘기로 넘어갔죠.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이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내세는 미래에 임하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대를 말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천국이 언제 임하느냐? 이미 임했고 앞으로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의와 영생인데요. 의와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천국이 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남들과 자신을 속이는 방식으로 의로워 보이는 행동을 한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희박하다. 비판하고 정죄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영생은 사망의 반대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구체적인 9가지 내용을 정반대로 바꾸면 그게 영생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무한한 공급이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의 종된 데서 해방되고 사랑하는 능력이 회복되고 판단력이 회복되고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둘째 사망을 겪지 않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영생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와 영생은 하나님의 통치, 천국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두 개념이고요. 그래서 영생이 없는 의는 진정한 의가 아니고 의가 없는 영생은 진정한 영생이 아니고 진정한 의와 진정한 영생이 함께 나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은 대부분 비유인데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한 번에 완전한 형태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했었죠.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이냐, 받고 있는 것이냐, 앞으로 받을 것이냐. 셋 다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고, 받고 있고,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게 미래의 구원, 현재의 구원, 과거의 구원이 있는데 미래의 구원은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하고요. 현재의 구원은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고요. 과거의 구원은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한다. 그리고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섞여 있고 그 구별이 쉽지 않고 또 무리하게 구별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인됨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일과 다름이 없다.
자, 여기까지가 천국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천국의 의미, 의와 영생, 천국의 비밀. 복음을 통해서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이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은혜를 다뤘는데, 그 내용은 이렇게 가는 거죠. 처음 시작은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복음이, 성경에 나타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약간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 하나님 통치의 복음이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맨 처음에 구원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불가능한 구원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능해지는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건데요. 십자가가 죄를 담당하고 칭의를 가능하게 해서 불가능한 구원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고 또 성령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 것은 원래는 불가능한데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냐 하는 얘기를 다루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 의도에 관한 겁니다. 그 목적지, 그 수단을 통해서 그 목적지에 갈 거냐 가지 않을 것이냐가 어떻게 결정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인데, 회개는 뭐냐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로 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회개의 본질은 뭐냐면 주인이 바뀌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다루면서 믿음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사실로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 진짜 핵심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였고요. 마지막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통치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로 가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목적지인 천국 하나님의 통치로 갈 것이냐 가지 않을 것이냐가 우리가 그 목적지에 하나님의 통치에 가겠다라는 의도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회개와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까지 다룬 복음에 대한 요약이었고요.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 성령 충만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 많이 쓰는 말인데요. 성령 충만은 보통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간 상태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 했을 때 내가 어떤 기분이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감정이 풍부한 상태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통치는 성령 충만이 되겠죠. 하나님의 통치가 개인에게 임하면 성령 충만한 거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니까요.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 개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통치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보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육체라는 말을 좀 조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육체는 사람을 의미하는 제유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2절을 보면 이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날의 환난,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환난 날들에 대해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가는 건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때 영혼 말고 육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모든 육체라고 얘기할 때는 육체와 영혼을 가진 그 사람을 지칭하면서 육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 영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그 사람의 육체를 제외하고 그 영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일부를 지칭해서 그 사람 전체를 의미하는 제휴법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육체도 저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거나 육체를 따라 행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 충만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육체가 사람이라면 사람을 따라 살 것이냐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 것이냐 성령의 뜻대로 살 것이냐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께 불순종하면 성령 충만의 정의에 따라서 방금 전에 성령 충만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 근데 성령님께 불순종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즉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성령 충만의 정의에 따라서. 자, 말씀 하나 더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소멸이라는 말이 좀 오해를 일으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의 불을 어떻게 끕니까? 신앙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든 어떻게든 이제 성령의 불이 내 안에 타오를 때 그 불이 어떻게 꺼져요? 성령님께 불순종하면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하고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느냐, 그 핵심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 하나 마지막으로 더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여기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바로 포도나무 가지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되겠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7절에서 얘기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제 이루어지고 열매를 많이 받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는 것은 순종을 말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는 말씀 생활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기도 생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핵심적으로 성령에 순종하는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냐?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요. 그래서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는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부터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